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좋아요. 마치 가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소망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기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가까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시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중간에요,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공리를 해봐도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겠죠. 기도하면서 누가 돈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면 그 사람한테 가면 되겠다 싶어서 가면 거절하는 거예요.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렇게 거절을 당해도 섭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이쪽에서, 우리 집사람은 저쪽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인부들이 짐을 싸들고 다 가버린 거예요. 공사 못하겠다고, 돈 안 주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요, 차라리 그게 편해요. 왜? 돈 안 주는데 일하면 또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보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공사는 어디 갔든지.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역의 나날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때 누가 생각나냐면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또 쫓아갔는데 장로님이 고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장로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다렸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가봅시다. 장로님한테 한번 부탁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꽤 지난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저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보,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어떨까? 장로님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마음이 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1,000만 원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3,000만 원은 없고 1,0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받았죠. 그야말로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꽉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었는데 그 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숨통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천만 원도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당시에, 공사할 당시에 정말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돈을 보내오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꿈만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지금도 저를 소름 돋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언급되는 이 고넬료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오늘날 우리 군대로 말하자면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니까, 대장이니까 뭐예요? 중대장쯤 되는 거죠. 우리나라 중대장쯤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군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거기다가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 이 고넬료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온 식구들을 다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군인이, 로마 장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고넬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칭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이기도. 아무튼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그때 당시에 롯바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이 유대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 또 별로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부르라고 하니까 이 고넬료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하들을 선발해서 이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때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이 청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는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갖고 사람이 왔는데 베드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요, 적대 관계였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이었고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의 장교가 이스라엘 사람의 사도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일제 30년령이라고 하는 이 치욕의 식민지 기간을 겪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일본인 장교가 우리나라의 목사를 만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뜻 나서는 목사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이 환상 중에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한 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상상만 해도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거기에 짐승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땅에 기는 각종 네발간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어디선가 이러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때.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돈. 이 레위기 11절에 보면 음식 규례에 나오는데, 네버 가진 짐승들 중에서 쪽발이고 사김질 하는 거는 먹어도 돼요. 근데 쪽발인데 사김질 못하는 게 뭐 있죠? 돼지. 이런 것들은 못 먹는 거예요. 아무튼 먹지 못할 짐승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겠다 이거. 난 지금까지 속된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못 먹는다, 속되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해놨으니 이거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도 된다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3번씩은 연달아서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 의미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도착을 하고 베드로는 또 이게 성령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으시고 이처럼 쌍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제가 우리 권 집사님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권 집사님이 저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머리가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제가 안수할 때 낫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닷없이 가서 머리에다 안수하고 날아가면 낫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응답하신 이 성령께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자 로마군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찾아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찾지 마시고 앞에 보면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예, 우리 같이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10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은 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배척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들의 이 대적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의 대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했으니 이 감정, 핍박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분통이 터지겠어요? 말할 수 없었겠죠. 이 로마인들은 평생의 원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고운 눈으로 보지 않죠. 이런 것처럼 이 베드로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때 고넬료의 신앙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것도 로마의 군인인, 로마의 장교인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도로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것도 예수님의 수적세자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가정에서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달려들었던 것이죠. 물론 이 당시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베드로를 쫓아와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베드로, 네가 이방인의 집, 그것도 로마 군인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면서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윽박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아우성은 교만이에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고넬료를 배척한다는 것, 이건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이때는 초대교회 때이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의 과거 습성이 얼마가 남아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들끼리만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런 옹졸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석제자인 이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며칠간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고무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우 언짢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앞세워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차분하게 그 안의 사정을 모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함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네 온 집을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만 또 아니면 베드로에게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는 것, 제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 없이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실행했더라면 아마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도 저를 불러서 이 얘기를 했어요. 신학을 하라고. 저는 그때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째, 나이가 많다는 거. 그렇죠?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먼저 신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신학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집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제 집사람을 신앙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를 이끌기 위해서 제가 추진하던 사업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해요. 그때까지 제가 도대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저를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아 도저히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사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 8개월 동안. 밥만 먹으면 기도해서 자는 시간 빼놓고 8개월을. 그랬더니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준비만 해라. 많이 말씀하셔서 모르는데 딱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준비만 해라. 그러면서 그때 스쳐 지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 제가 나이 많다고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때 50이었어요. 근데 30살이나 적잖아요. 30살이 적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준비만 해라.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늦게나마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신앙을 하도록 했을까요? 제가 신앙을 하는 거 망설이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나이에 이 공부한다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럼 천상 내가 공부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는요,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 용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돕지는 않고 돕기는커녕 오히려 맨날 바가지 긁는다면 당신 그거 맞지도 않는 걸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제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하면 당신 왜 기도 안 하고 그러고 텔레비만 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도와줘야, 자꾸 바늘로 찔러야, 그래야 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자기는 딴짓해.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쪽만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이방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뇌를 찾아가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으실 수 있어요? 누구도 이 성령의 능력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1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이 터진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고넬료의 집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 사도들,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놀라고 주의 형제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절대로 그들에게는 전도 안 한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라고 하고 배척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차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차별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 수석제자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로부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의 전인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도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허기진 배를 채울 것이고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고통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교회에서 중보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이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놀라서 쫓아온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요즘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그렇죠?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두려운 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을 벗어던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저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수요 치유 예배, 금요 철야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과 다른 완전히 바뀐 그런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